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하루에 마음을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9장까지 읽었습니다. 혹시 새벽 기도의 낮, 저녁 주일 설교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스마트폰에 들어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면 돋보기가 나오고 돋보기 누르면 자판이 나옵니다. 자판에다 섬김의 교회 치시면 그 앱이 뜹니다. 통합청 마크와 섬김의 교회. 그거 누르시면 언제든지 주일 새벽 우리 교회의 찬양, 교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보실 수 있고요. 혹시 새벽에 못 나오셨더라도 또 다시 보시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없습니다. 거기 말씀만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40년 동안 해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또 40년 부단히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만들어져 80세에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한번 7장 7절 한번 보시죠.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론이 모세의 형이지요. 3살 차이입니다.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형제들 많을 때 3살 차이가 주로 많았었잖아요. 3살 터울. 80세에 모세는 드디어 일 같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드디어 80세부터 하게 되었어요. 인생이 60부터라고 하는데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연로하신 어르신들 연세 드셨다고 또 낙심할 거 없습니다. 모세가 80부터 했거든요. 이분옥 권사님은 93세십니다. 저하고 30년 차인데요.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교회 오실 때에 그 어르신이 한 번도 바지를 입고 오지 않으십니다. 스커트를 입고 멋쟁이로 오십니다. 93세. 늘 카페에 앉아서 대접하고 차 나누고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93세 어른이 그렇게 멋지게 사는 모습 보면서 모세가 80세에 드디어 멋진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멋지게 사셔야 돼. 추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자꾸 어린애가 되어가고 욕심이 많아지고 욕망이 많아지고 자기 위주가 된대잖아요. 근데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 붙잡혀서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를 60년 동안 만드셔서 이제 목회다운 목회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6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드시는데. 그러니 예수님도 30년 만드시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3년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 3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목수 따라다니면서 목수일을 하셨어. 그러면서 쭉 준비하신 거예요. 공생에는 3년밖에 안 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이 3년 동안에 행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마시고 나는 내 인생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금 인생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멋진 인생이 됩니다. 성숙하고
좀 더 주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멋진 인생은 그때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물론 요셉과 같은 사람은 30세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했어요. 사람 차가 있습니다. 시간차도 있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다시 한번 내 생을 점검해 보면서 가자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네. 그럼 오늘도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째째하게 살지 아니하고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게 사세요.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서시에서 무려 164회나 주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멋진 삶을 살아야죠. 주를 떠난 멋진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 안에서 성공하고 주 안에서 출세하고 주 안에서 부자가 되어야죠. 주님 떠나서는 모든 게 소용없어요. 주 안에서. 그래야 멋진 부자, 멋진 성공자, 멋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그렇게 만드시려고 모세를 40년 다루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다고 내가 나타날까봐 나를 주로 바꾸셨어요. 주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가 돼야지 내가 되는 날, 그날은 사망의 날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되셔야지. 7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는 파로왕 앞에 서기를 꺼려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앞에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오늘 또 바로 왕 앞에 서는 모세를 향해서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신같이 되리라. 바로도 너의 말에 순종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바로도 너에게 꼼짝하지 못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변호사가 되리라. 대변인이 되리라. 너 걱정할 거 없다. 모세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서 일을 맡기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반절부터 쭉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신같은 자가 될 것이다. 네 형 아론은 너의 대변인이 변호사가 될 것이다.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됨이 필요한 겁니다. 됨. 이 됨의 시간이 될 때까지 훈련하고 연단하고 세워지는 그 시간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간과하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그저 그냥 뭔가 된 것만 완성되고 출세한 그것만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내 육체가 너무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거지. 때가 되어야 돼요. 익어야 된단 말이죠. 곡식이 꽃이 펴서 수정이 되고 이렇게 그냥 수정이 아니라 뭐 수분이 된다고요, 장로님? 곡식은? 네. 동물은 수정이 되고 수분이 돼서 열매가 점점 자라서 익어야지요. 그래야 열매지요. 익지 않은 건 열매일 수 없습니다.
주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셔서 쓸만하게 되어야지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메섹 사건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모세의 미디안 광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 되게 하는 그 40년은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2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바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전의 성공은 강팍하게 하면 바로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 땅에서 펼쳐져야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요셉의 때 바로 왕은 알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종으로 부려먹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이적을, 기적을, 사인을 나타내셔야만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기적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켰잖아요. 너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죠. 꼬리를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또 시키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습니다. 바로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마술사들, 요술사들, 마귀가 역사하시는 그곳에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는데요. 이 악한 영들, 사단의 역사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굿터는 거 보셨나요? 저는 무당들이 굿터는 거 어릴 때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봤거든요. 우리 집이 예수 안 믿니까 부닥거리 하는 데도 가고 굿터는 데도 가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대를 잡는다고 그걸 잡으면 막 떨리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부적을 써가지고 그거 불에 붙여가지고 주문을 외니까요. 그 주문이 외인 게 한 20m, 30m를 쫙 공중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뭘 봤냐면 시퍼런 작두날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거 있죠. 이야, 신기하다 저거. 그리고요, 나중에 예수 믿고 또 가봤거든요. 근데요, 무당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래. 자기가 춤 못 춘대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딱 눈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거요. 슬슬슬슬 피해갑니다. 만일 내가 가서 점집에 가서 점쳤다. 점괘가 나왔다.
그 사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그건 가짜야. 그 사람이 가짜 아니면 무당이 가짜야. 예. 절대로 점괘가 안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꼼짝 못 하거든요. 그냥 가라 그래. 제가 먼저 부교육자 심의하던 그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점치러 갔대. 당신은 예수 믿을 사람인데 왜 나한테 왔냐 그랬더래요. 진짜 점쟁이죠, 그 사람은.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요,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전도왕이 되고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요. 이 악한 영들도 사단의 세력들도요,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그래서 점치러 가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메시지에도 전했습니다만 60% 이상이 점치러 다닌대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 믿지 마시고 주 앞에 와서 엎드리세요. 야곱과 같이 단판을 좀 내셔야지. 야곱의 야복강 나루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찌 점집을 찾아다니겠어요. 부적 끼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다.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네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다 피로 변.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그 물 다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이게 뭐 식수가 다 피가 됐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악취가 나고 못 살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주니까 그렇죠. 8장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이제 온 땅에 득실거리라 그런 거죠. 개구리. 첫 번째 재앙 피,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세 번째 재앙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티끌을 치면 다 이가 되리라. 여러분 이를 아시지요? 신세대는 모를 거고 신세대는 잘 아시죠? 해 뚝뚝뚝뚝. 이 그 겨울철이나 봄이 되면서 양지 바른 곳에 집 앞에 가보면은 어른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뚝뚝뚝뚝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집은 후를 털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보면 뒤에 머리에서 허연게 막 기어다니고요. 그래서 옛날엔 참빛이 있었어. 그렇죠? 참빛으로 막.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50년대, 60년대. 그렇게 살았어요. 세계 유례가 없는 빠른 시간 안에 전쟁을 겪고 남의 나라의 강점기를 겪고 전쟁을 겪은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초유의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이 벼룩,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빈대. 뭐 이런 거.
이런 속에서 살았는데요. 이 투성이가 되는 거죠. 온 땅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 자라. 애굽의 요술사들, 마술사들, 모든 그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뱀이 되게 하고 지팡이가 되게 하는 거 했어요. 그 다음에 피가 이제 물이 피가 변하는 거 그것도 했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되는 것까지도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재앙부터는 이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이의 재앙. 8절, 18절 다시 보세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이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세 번째 재앙이 피개이, 이의 개구리가 이 재앙이 세 번째 재앙, 개구리의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죠.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와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의 재앙은 네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온 세상이 파리로 들끓어버린 거예요. 32절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피, 개구리, 이 파리. 9장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입니다. 전에 성경은 오녁이라고 나왔는데요. 오녁 3절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요즘 말하는 구제역이나 이런 거 조류독감 같은 거 옛날에 이게 오녁으로 돌림병이 있어서 다 이게 죽게 되었습니다. 오녁이라고 나왔었죠. 6절 보면은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하심을 알 수 있죠. 8절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독종의 재앙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독종입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한 재앙이 모두 몇 가지죠? 10가지입니다. 10가지. 피개, 이파, 온도, 우매, 흑장하면 10가지 재앙 금방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피개, 이파, 온도,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입니다. 그거 지금 쭉 모세를 통해서 내리는 재앙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만드니까 놓아주겠다 그러게도 또 안 놓아주고 놓아주겠다 그래도 또 안 놓아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우연이란 없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귀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신 주여 80세부터 모세는 주님이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우리도 나이와 관계없이 주님이 빚어서 만드셔서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